부활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신문이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사고라도 일어났는지 그런 불안과 기대감일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보다는.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좋은 소식도 잠깐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불안과 슬픔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기대는 합니다마는 늘 실망합니다. 옛날에 포항 앞바다 석유가 터졌다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가 금방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듯이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평생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 이병철 회장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박정희 대통령도 죽음이라는 벽에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100년을 살면서 누려도 그 이상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남북이 분단되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는 팻말이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달리던 그 기차 철로가 끊기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듯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된 겁니다. 머두셀라처럼 969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에 있는 묘지에 특별한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 세 단어가 똑같은 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프랑스 말로 그 다음에는 하는 뜻입니다. 한 법대생이 대학 졸업 한 학기를 남겨놓고 신부님을 찾아와서 어려워서 학비를 좀 보태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신부님이 마침 누가 찾아와서 이거를 구제비로 써달라고 주고 가신 것이 있는데 학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구나. 이거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나오는데 뒤에서 묻습니다. 신부님이 그 학비를 가지고 한 학기 남은 대학을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아프레셀라 물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있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졸업을 하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겁니다. 또 묻습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또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또 묻습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 다음에는 물었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편안하게 잘 살아봐야 되겠죠.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물었습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말문이 막힌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그 학생을 보고 그 신부님이 가라고. 지금 하던 걸 다 이루는데 하나만 기억해라. 그 다음에는 뭘 할 건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생각해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신부님에게 드리면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가 되어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아프레셀라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 묘비에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인생관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어느 집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많은 연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 이 땅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은 100년을 살았다 치고 앞으로 영원이라는 이 세계를 준비를 한 거지 나사로와 그렇지 않고 살았던 부자,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같습니까? 금방 갑니다. 100년을 살아봐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곳에 도전을 합니다. 인간들은. 저 우주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딱 하나, 한 군데 도전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니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불확실한 이 세대에 확실한 것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공내야 되는 거. 두 번째 반드시 죽는다는 거. 100%입니다. 100%.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죽지 않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저 사람들이나 우리는 여러분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자식 키워가면서 똑같이 삽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보다 저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땅의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 주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100년을 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계입니다. 다 손해봐주면 됩니다. 다 희생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의 세계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고생을 더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훨씬 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장례식에도 감사하다고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사고방식이 우리 달라진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유가 자식 때문에 믿었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맞이는 공부를 잘했다 그럽니다. 늘 1등을 했습니다. 모범생입니다. 애 한 번 안 먹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자, 둘째 막내는 사고 뭉칩니다. 늘 소마석이었습니다. 싸움만 합니다. 늘 학교 불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내가 아마 저놈 때문에 내가 노후에 고생하고 살겠구나. 내가 왜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 공부도 안 하고 늘 껄렁거리고 애만 먹이더니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늘 말을 아마 부모 앞에도 불량하게 하던 말을 어느 날 보니까 말이 바뀐 겁니다. 삶이 얼마나 성실해지는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불효한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저놈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갑자기.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더니만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다 그러면서 서울의 어느 대학가에 조그마한 분식집, 몇 평 되지도 않은 분식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가보니까 둘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 그러다가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집에 돈 1원 갖다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 용돈을 매번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가보니까 손님들이 인산이 냅니다. 뭔가 하나 만드는 것마다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매장을 넓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우리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노후에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변호사 된 아들이 그렇게 자랑이었는데 얼굴 한 번 못 본다 그럽니다. 세상은 모르겠더라. 그래요. 저놈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서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바뀌는구나.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정 안에.
세상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세계인데. 아무리 많은 걸 누린들 뭘 가질 거 있습니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노래 하나도.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구름도 웁니다. 전부 웁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고달프다는 겁니다. 노래 하나도. 사람만 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면 구름까지도 운다는 거예요. 산 넘어가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의미를 다르게 봅니다.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험한 꼴짜기 같이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렇게 힘들고 그렇고 태산 같은 일이 있는데 앞이 깜깜한데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비가 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뭐가 큰 일입니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쁩니다. 다 이뤄도 좋습니다. 우리 애가 앞으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갈 아이들인데 뭐가 불안합니까? 달라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은 많이 알리라 그러고 나쁜 소식은 숨기죠. 한 사업하는 분은 어려울수록 좋은 옷 입는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수록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야 돈을 빌리 쓸 수 있다 그럽니다. 더 숨깁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거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수 형틀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도 집안에 누구 하나 십자가형 당해가 죽었다 그러면 숨겨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도다 자랑합니다. 상징이 됐습니다. 기독교에.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형수의 형틀이 바뀌진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된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죽어도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고 앞으로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왜 울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해 버려셔가지고 우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른 새벽에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는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간 겁니다. 왜 갔는 줄 압니까? 부활하시는 걸 보러 간 것이 아니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시신에. 그동안 창녀로 살던 그가 은혜를 받아가 이렇게 복되게 산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간 겁니다. 시체가 없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울다 하는 걸 그냥 조금 흐느끼다 하는 게 아니고 크라이오, 통곡했다, 땅을 치며 애통했다 하는 뜻이에요. 야,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죽는 것도 억울했는데 누가 시신까지 갖고 훔쳐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통곡을 한 겁니다. 그 무덤에 새벽부터 한 여인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시신이 거기 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그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발라드리고 제일 먼저 와가 주님을 찾아뵙고 향품을 시신에 발라드렸다는 것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그래도 돌아갔을 겁니다. 안 울었을 겁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오히려 말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울 일이 아니고 이미 죽었으니까, 그때 울었으니까. 만약에 주님의 시신이 거기 있어가 마리아가 향품을 발라드렸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도 생명도 없어진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지만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 여인과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으로 울다가 가겠죠, 이제는.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었지만 그 한 번의 울음으로 끝이지만 만약에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는 인류가 살아날 길이 없어서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막달라 웃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울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나왔다고 한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불교의 자랑이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날로 기독교는 문 닫습니다. 끝났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빈 무덤이, 부활이 우리의 상징이고 자랑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 번연의 그 철로의 역정,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는, 요즘 제가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위, 연내되는 부위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제일 마지막 단원에 가면은 천국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성도가 마침내 천국에 도착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활절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 때 죽음 이후에 오는 천성에 도라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상, 천성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교훈을 남기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적으로 봤던 온 국민적으로 참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아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89세 할머니, 98세 할아버지가 그 노부부가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그 장면들 참 많은 감동이 됐죠. 그 예쁜 한복을 입고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시고, 그 봄이 되면은 꽃을 그가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이 되면은 서로 물장구를 치면서 웃으며 막 장난을 치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을 서로 던져가 장난치고, 겨울이 되니까 서로 눈싸움을 하며 지내던 그 다정한 노부부,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런데 키우던 개, 꼬마라는 그 개가 죽으면서 할아버지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곧 가는구나.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꼬마가 죽으면서 우리도 이별의 강을 건널 때가 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슬픈 마음이죠.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도 죽는데 뭘 특별히 준비합니까? 뭐 묘자리나 좋은 거 쓰고 수의나 좋은 거 뭐 해도록 관이나 좋은 걸로 짜고 돈이나 좀 남겨놨다 가는 거냐? 그게 준비냐? 여러분, 그것만 준비하면 지옥 가는 준비하는 겁니다. 천성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크리스찬이 천성에 갑니다.
가려고 가라는데 천성 앞에 큰 강물이 흘러요. 이 강의 이름이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을 건너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너무 무섭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죠. 크리스찬이 거기 안내를 하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그럽니다. 단지 이 강이 한번 끊어져가 육지처럼 걷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건너서 뛰어올라 부활하셨고, 죽음 없이 걷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은 죽음의 강을 건너고 천성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죽음을 준비하자. 이게 철로역정의 교훈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가르치기를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성을 갈 때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묻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여러분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 요 단어를 기억해 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구속입니다. 구속. 이거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입니다. 지명.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믿어야 돼요. 창조, 구속, 지명.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천성입니다. 이 신분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던 무지라는 성도, 순례자가 천국에서 쫓겨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지가 천성까지 갔습니다. 그때 천성 앞에 검문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검문소에 천사가 묻습니다. 신분증이 있느냐? 그 믿음의 신분증.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못 갔습니다. 그랬어요. 저쪽 문을 열어라. 천성문은 이쪽인데 옆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문이. 그 문은 어떤 문인 줄 압니까? 천성문 앞에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세탁물 떨어지는 것 같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어 던집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옥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신분증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무슨 신분증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것을, 이 믿는 믿음이 바로 천성을 들어가는 신분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자리까지 갔더라도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다른 문으로. 자, 두 번째, 천성을 갈 때는 반드시 죽음의 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죽음의 강은 우리가 헤엄을 쳐서 지나갈 수 있느냐? 그 강물이 얼마나 거센지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거를 건너서 안 가면 지옥입니다. 건너서 가야 천성이 있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지옥의 강에 발을 디딥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물살에 휩쓸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거의 실신 상태가 됩니다. 슬려 내려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뒤에서 같이 동행을 하던 소망이라는 순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크리스찬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강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깊고 거세던 죽음의 강이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쫙 물이 떨어집니다. 빠져나갔어요. 목까지 내려가더니만은 허리까지 내려가더니 발목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맨 땅을 걷듯이 건너갔어요. 앞에 천사가 맞이해 줍니다. 신분증을 보자 그럽니다. 신분증을 냈습니다. 천성의 문이 열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뿐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죽음의 강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죠? 우리를. 이거 누가 짓는 이름인 줄 압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때 우리끼리 짓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들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얻고 다닌다고 정신없이 뛰다닐 때 저 사람들은 예수만 얻고 다니더라. 그리스도인 하면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를 얻고 다닙니다. 세상을 얻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나를 업고 건너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업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업고 가지만. 자, 세 번째,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날을 보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자, 크리스찬이 천성을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천성문이 열리는데 걸어 들어가자마자 변화가 되었어요. 금빛 찬란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지어다. 찬양을 합니다. 천성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긴 세월 동안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성까지 도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때 나는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천성에 오자마자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존 피터슨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러분 그 찬양 알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철로 역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분이 아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찬양을 할까? 바로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 살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성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부를 날이 올 겁니다. 함께. 제가 이거 찬양을 잘 못해가 처음에 틀리게 불러가 죄송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우리 신분증,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참 인생 여정 다 마감할 때까지 참 이 천성에 오도록 함께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포기하지 말고 천성까지 은혜 가운데 잘 도달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